어릴 때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의 이 마지막 날이 참 많이 들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의 그 들뜸, 또 새해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의 또 내년에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떨지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한 앞날에 대한 우려와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보다는 근심스러운 마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허락해 주시는 한 해를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만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편 기자는 다짜고짜 여호와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한 번 더 볼까요?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은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렇게 감기까지 달고 끙끙 신음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야말로 내 처지와 상황과 근심과 염려는 헤아려 주지도 않는 것처럼 이게 제게 이 시편 말씀이 두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찬양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를 생각해도 그렇게 막 소망 있게 설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뭘 찬양하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곧 궁금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상황이 어떠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외치는 근거는 뭘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서두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자,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네, 바로 이거였어요. 왜 우리가 어떤 컨디션과 상황이든지 힘차게 기뻐하면서 찬송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원문 그대로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찬송의 근원이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구원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불리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아도나이, 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생각하면 여호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이게 은총을 베푸셔서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이런 뜻이죠.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세상 만사가 다 달려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새해 2018년도 우리가 섬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운명이 김정은에게 달려있지 않고 트럼프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2018년 나의 운명이 사주팔자와 운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통치자다,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시편 기자의 선언이 절대로 허황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무슨 이렇게 그릇을 만들듯 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마치 부모가 자기의 닮은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부모가 이 세상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낳는 순간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장인이 의자나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시계 태엽처럼 어떤 원리와 법칙을 따라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멀리서 초월적으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네 살 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이 역사는 그냥 목적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배후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삶을 예정하사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이 땅의 주관자요, 이 땅의 주인이요,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교육,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반 은총의 숨은 손길로 펼쳐가실 뿐 아니라 특별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우상을 보고서 뭐라 그랬느냐면, 누가 참신이냐, 참신은 장래의 일을 고할 자다. 그래서 누가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말하겠느냐,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 우상들은 다 가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이 땅의 통치자요 주인이요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2018년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 다른 것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게 달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불안한 일이 있고 어두운 일이 있고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지요. 여기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아무에게나 허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당신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백성들에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여기 나오죠. 첫째,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누구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홀로 신이요 하나님이시요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그냥 그의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의 것이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백성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요, 신약에서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죠. 그런 우리가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단지 창조된 일반적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셔서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할 땐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행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거죠. 이게 선택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 선한 게 없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 이게 바로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의미죠.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온 땅의 통치자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볼 때 좋아서 너 내 거 하고 선택한, 사랑해 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의 이유 없는 사랑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모든 그리스도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운세, 사주팔자, 점, 관상, 무슨 올해에 무슨 띠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저주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저주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 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근데 바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찌 이 한 해가 소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 안에 사랑받은 자라는 거, 이거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휘파람을 부르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에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특별히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첫째로는 보통 구약에 보면 많은 나라들에게 자기들이 신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럼 그 신은 무슨 일을 하죠? 자기가 섬기는 그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는 일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에요. 강력한 지도자는 그의 백성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든지 반드시 가서 그를 구해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이나 캐나다 시민권자들을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 나라가 강하고 그 지도자가 강력할수록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보호를 받고 어떤 공경에 처해 있든 그들이 구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돌보아주시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하룻밤에 그냥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시고,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공경에 처해서 SOS를 요청하면은 왕은 달려와서 백성을 구해주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에 처할 때 인간 지도자는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인간 대통령과 인간 정치 지도자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고, 인간 보호자는 우리를 돕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18년을 바라볼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난 날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온 땅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는 양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양과 목자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바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탈진할 때에는 그를 새 힘을 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는 그 모든 사망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를 길러주시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길러주셨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촌뜨기와 같은 목동을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단지 왕을 삼았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에 두고두고 오르내리는 성군으로 그렇게 그를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도 부자였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길러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하늘의 아버지가,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했지만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 부족했잖아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부족했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길러주고 계시고, 최고의 목자, 최고의 양육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죠. 2018년에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차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도, 육체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2018년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네, 그분을 알므로써 우리는 담대하게 2018년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하고 있죠. 자, 4절에 한 번 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그렇게 또 찬송하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그 여호와가 어떠냐.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어떠냐고 하냐면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악하면 진짜 큰일이죠. 근데 그분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랑은 영원히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견딘다. 사람은 조금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견디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견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은 성실하게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불성실한 분이 아닙니다. 부모는 불성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성실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온통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아이들을 보세요. 특별히 아주 좋은 부모님, 사랑스러운 부모님 아래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양육받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가정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2018년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써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께 찬송드리고 감사드리고 즐거이 주님을 부르며 새해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이 후렴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의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18년 새해를 향해 힘있게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삶의 운명은 운세도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달려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요 도움으로 삼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길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며 목자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면 2018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날들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2018년 되겠다고 이 시간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